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사랑이 최고의 계명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마음을 다하시고 정성을 다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보면 교회가 무엇이고 도대체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과 그리고 몇몇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타종교나 이단들보다 못한 공동체로 인식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진정한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는 믿음이 무엇이고 온전한 기독교 신앙 정신은 무엇인지를 알아서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은 어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꾸거나 변화되어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세상도 그렇고 타락한 인간도 그렇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방법인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방법 외에는요 결코 다른 것으로는 변화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말씀으로 대답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35절과 36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묻습니다. 오늘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책잡으려고 왔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확실하게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바람에 아무 소리 못하고 돌아갔다는 소리를 이 바리새인들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야 찬스다, 이번에야말로 우리 바리새파가에서 율법교사를 내세워서 그 예수라고 하는 분에게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한가를 묻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또 바리새인들은요 모세오경인 율법사에 나온 그런 하나님의 계명을 613개의 조항으로 세밀하게 분류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적극적으로 지켜야 될 거를 248개로 정했고요.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계명을 365개의 조항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지키도록 강조해 왔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질문을 받으시고 야 율법 중에서 A가 중요하다 그러면 B는 안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하고 시비를 걸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시험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장기에서의 외통수와 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을 가만히 보면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으로 나뉘어서 서로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며 상대를 적대 세력으로 만들고 서로의 잘못을 드러내서 공격함으로 안 그래도 힘든 코로나 시대에 이 태풍과 홍수 때문에 힘든 국민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게 지금 나라의 실정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대답이 최고의 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A가 맞느냐 B가 맞느냐 하는 진영 논리를 가지고는요 결코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고 늘 싸움만 있고 다툼만 있는 것이죠.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 하시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하늘나라의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쨌든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시험하러 온 율법사의 질문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신명기 6장 5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아울러서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앞에 있는 첫째 계명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첫째 계명에 이어서 둘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같은 계명이고 둘째 계명이 첫째 계명보다 못하지 않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것이죠. 그리고 똑같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최고의 대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의 핵심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613개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더 중요하다고 하지 않으시고요. 율법의 핵심을 말씀해 주시니까 이 율법 교사가 말문이 막힌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과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한데 어우러진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참된 기독교인의 삶이 되는 거거든요. 이 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결코 세상 진영 논리에 빠지거나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안 맞거든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상 정치를 하려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수 믿지 말아야 되고요, 목사하지 말아야 되고요, 교회 다니지 말아야 돼요. 세상 정치 하려면. 왜냐? 세상 정치의 원리와 목적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리와는 전혀 안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요셉처럼 정치를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최고의 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37절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가까운 이웃과 가족과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할 때가 참 많아요. 저부터도 그래요. 신약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도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일 때에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가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며 심지어는 죽이는 일에 앞장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빛과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이방인까지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해주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고 모시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경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균형을 이룬 삶을 살아 가정과 일터와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사람 사랑하는 것 중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 사랑하는 것은 기독자들의 의무고 삶의 목적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사람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질 때에 완벽한 것이 되고 완전한 것이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니까?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랑하는 것이 함께 어우러진 사랑의 표시가 십자가 아닙니까?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진정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참 멋진 고백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그 18편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또한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는 믿어요, 알아요. 근데 모두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지를 못해서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태도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66편에 가보면요, 백성아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나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도 알아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또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고 믿어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라는 이유는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할 때 온전한 사랑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 40절에 보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심과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이 오직 나만을 위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나의 원수를 위해서도 돌아가셨고 내가 미워하는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돌아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매일 뜨는 태양이 나에게만 비추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뿐만 아니라 숨쉬고 사는 동식물까지 다 비추어 주듯이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그분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이거의 차이일 뿐이겠죠. 하나님이 이 큰 사랑을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주기도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이 세상에 배고프고 줄인 자들이 참 많아요. 나만 배부르면 그만이라고 하는 자는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왜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느냐? 나만 배불리고 나만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건 이기주의 아닙니까? 이타주의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의 생존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나만 죄 사함 받고 나만 구원받았음을 즐거워하고 있다면 그건 온전한 기독교인의 자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죄 사함 받아서 구원함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의 영혼도 구원받도록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작가 스위프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걸리버 여행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게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걸리버 여행기에 보면 걸리버가 소인국을 갑니다. 아주 조그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소인국을 갔을 때 그 소인국 사람들이 별거 아닌 이유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싸우나 이렇게 봤더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달걀 있잖아요. 달걀. 이 달걀을 뾰족한 쪽부터 깨야 되느냐 아니면 덜 뾰족한 것부터 깨야 되느냐, 어느 쪽부터 깨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싸우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정치가들의 모습, 이 시대의 모든 갈등과 다툼의 모습이 소인국 사람들의 모습과 그리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소인국처럼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또한 이 땅에 교회를 두시고 믿는 우리를 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인 것을 깨닫고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김으로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평화를 전하는 영도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